1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빈들의 소나 그 장마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 후 또 5일째 날입니다.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서 저도 살아보는데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때는 참 주님을 잊고 살고 그렇습니다. 참 산다싱이 파리 가서 몇 시간만 잊었다. 참 저는 그게 어찌 몇 시간만 이럴 수 있을까. 하루에도 많이 주님을 잊어버리는데 주님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를 되게 해주고 환난이 큰 이 말세지 말에 더욱더 참 미혹을 받아 세상과 음행하기가 쉬운데 또 휩쓸려 정신이 없이 주님 잊고 살기가 쉬운데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나 과학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들을 도리어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바삐 가는 세상에 정신없이 또 흔들리는 자 되지 말고 멀리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이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 나가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봉독하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전부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멸무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또 우리가 오늘째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본문을 하나라도 이렇게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신하자선의 본문 하나만 한 줄만 외워보세요. 어떤 거 외우는 게. 예? 예. 응. 예. 또 그때 내 백성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그건 다 외우고 있죠. 그다음 더 외울 줄 내가 알아요. 뭐 저기 많은 사람이 면단을 받아 스스로 회개할 것이나 그것도 외울 거고 마지막 때가 범할 것이라는 것도 외울 거고 같고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또 지식이 따르라는 것도 외울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우면서 머릿속에 확 일단은 많이 외워서 자 보세요. 어떤 때는 나중에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구면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죠. 그것보다는 어떤 현실에 가서도 뭐 많은 말씀이 다 생각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말씀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 가서라도 주일에 배웠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 무슨 일인지. 일단 그 말씀이 다,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몸에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얘가 머리로 가고 심장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이든지 외우면 그 말씀을 갖고 생각을 하면은 가게 돼 있어요. 연결이.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날 배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본문이라도 생각하고 어떨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 주일만 연습해도 굉장히 어떤 현실을 딱 만나잖아요. 갑자기 막 놀랄만한 현실이 딱 만나면 한 주일만 연습해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연습을 안 해두면은 옛날에 과거 예수 안 믿을 때 또 믿음이 너무 없을 때 그것만 툭 떠오르는 거야. 그죠? 떠올라. 그 사람이 급할 때, 그죠?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여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마다 일이 다르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주여 이러는 사람이 있고, 기뻐도 아버지 이러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지? 그게 벌써 머리에 회로가 연습이 돼 있지, 그지? 그게 훈련이 되면 다 그쪽으로 나간다 했잖아, 그지? 응? 사람을 무슨 일이 만나면, 재수가 없어. 맨날 이러는 사람은 남 탓하고, 뭐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을 주셨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배우는 것 중요한 게 시작이고, 그 다음 배운 걸 갖고 현실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 그만큼 다 중요합니다. 그죠? 배우지 않으면 연습해도 소용이 없고, 배웠어도 연습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배웠는데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사람이 돼가지고 교만만 해지는 거예요. 남만 정죄하고. 그렇죠? 자, 배운 걸 현실을 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남만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이걸 우리 가지고, 목사님 한 주일 동안 같은 말씀할 때 이렇게 귀하게, 그래, 이번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좀 잘 새기자. 내는 왜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는 내가 잘했다 맨날 이래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참 하나의 은혜를 주어서, 병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소수고, 안 하는 사람이 다수거든, 거죠, 보면.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또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막 가르친다. 그러면 안 받는 사람 처음에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그래 맞아.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조인데도 서북교회를 생각해. 그래도 그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소수고 아닌 사람 둘러리로 살고 그렇지. 그래. 어디든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아무리 답답하게 해도 그게 안 될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고 그 중에 복 있게 되는 사람 복 있게 길을 갈 거고
아닌 사람은 거기로 가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대신에 길게 믿고 하나님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겠지 믿고 기다리면서 하는 길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아마 돈문 외우라 해도 어떤 사람은 뭐 한 번만 몇 번만 해도 참 그 깨달아서 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확인해 보면 또 아니고 내일 외울게 하는데 내일 또 안 외우고 10년을 해도 아닌 사람은 아닌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거를 보니까 우리가 그래 그게 벌써 그 말씀대로 사람이 돼가냐 안 돼가냐 그 증거인 거야. 그게 알겠죠? 그게 말씀대로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증거고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상쾌를 나는 사람하고 상쾌질하는 사람하고 그건 내가 주장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람이야. 이게 결서 신앙의 길이 엄청 달라지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래 뭐 저는 내가 이 맡긴 양떼리란 모든 사람에게 낙심을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끝까지 믿고 가는 게 내 일이지 안 된다고 그날 자꾸 세상 말로 족쳐버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하자 왜 그래 이래고 하루 종일 족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럼 나하고 다 원수가 돼버려. 그래 돼버리면 그러니까 길게 사랑하기 때문에 길게 믿고 기다리는 거.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길게 보고 키우잖아. 그지? 저도 여러분들 자기 자식은 20년도 기다리고 막 키우면서 나만 하루도 못 견뎌갖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 달만 바짝 잘 믿으면 돼요? 아니잖아. 그죠? 한 주일 오늘 예배만 딱 성공하면 돼요? 아니야. 이게 주일에 예배 성공 한 주일을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절로 연습이 딱 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조금만 불편하면 재수가 없고 막 이래 저절로 막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연습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뭔가 짜증이 나오고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그 옛사람하고 그 사람을 분리해가지고 사람은 미워 안 하고 저 행동은 저러면 안 되지. 비판 평가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기다릴 줄 알고 이게 원리는 맞지. 근데 이해되는데 그게 실제로 적용된다는 거 굉장한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연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죠. 근데 나쁘게 연습한 거 여러분들 공황장애 없겠지만 공황장애라 걸린 사람들 옆에서 봤죠? 자기 의사도 상관없이 갑자기 쟤도 우리 막내딸이 공황장애 걸리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내가 이랬을 때 우리 처남도 그런 게 있어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몰려오니까 막 심장이 벌벌벌 뛰고 온몸이 막 죽을 것 같이 막 이래 오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그 공황장애하고 나중에 이런 게 길게 가면 우울증이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 보세요. 내가 이제 연습을 말하게 그러면 이게 몸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고장난 게 아닌데 저기 뇌과학적으로 그걸 내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긴급한 상황이 오면은 그게 그렇게 인식을 해갖고 막 100m 달리하듯이 막 심장을 뛰게 만들고 또 다른데 신경이 가는 거는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떨 때 어려울 때 갑자기 뛸 때 막 도망쳐라는데 괴력을 발휘해서 뛰잖아요. 그때는 도망갈 때 그렇죠. 그럼 다른 게 차단이 되고 거기에다 집중이 되니까 보통 때는 그렇게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는 막 괴력을 갖고 달리는 사람이 된다. 이걸 도망가는데 그건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편도체가 그래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차단하나 이렇게. 근데 그게 잠깐은 하면 괜찮은데 오래 하면 다른 부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때 공황장애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막 몰려오니까 몸은 사실 그런 이상이 없는데 이게
이게 갑자기 이상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컴퓨터의 그 CPU라든지 머리에 그 정보 처리 오류지. 자, 컴퓨터가 정보 처리 오류가 돼버린 거야. 우리 몸에 그 머리에 내가 정보 처리 오류를 해가지고 원래는 안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이 막 그 심장이나 몸이 막 돌아가니까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오래는 안 가고 잠깐 한 얼마 동안 가다가 딱 없어지는 거야. 응? 난 우리 그 조여수연이라는 작은 처남이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가만히 누워있다 갑자기 그게 오면은 몸이 딱 굳어져 갖고 돌 붙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옆에 아프다 말도 못하고 입도 못 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도 힘들다면 말도 못하는데 그 공황장애가 오면은 그래도 이제 믿으면서 하나 조금 지금 많이 나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믿음을 갖고 평안한 몸을 가지고 그런 작용을 안 하도록 그 스트레스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서 자꾸 어떤 내 이상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약한 아주 원래부터 강한 타고난 유전자가 그런 사람은 그게 그래도 제대로 작동 안 하도록 차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약해갖고 조금만 하면 그런 증상이 발현되는 공황장애 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 집안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심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신호 처리가 잘못됐다. 실상은 아닌데 그게 이 타고난 유전인자도 있지만 그게 만약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면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5번 주면 일어나지, 어떤 사람은 100번 줘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다른 부위가 상하는 거야. 알겠죠? 그 전에 다른 몸의 부위가 상합니다. 대신에, 그런 같이 이제 제일 그 드러날 공황장애가 그런 거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나하고 의에 상관없이 막 그 몸이 자기들도 몰라요. 어떨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시기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배우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꾸 연습하고 또 그대로 믿고 있으면 어떤 시기에 딱 있을 때도 자기는 그 주님과 말씀이 딱 그대로서 믿음이 있을수록 더 믿음이 그래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 제가 딱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도리어 냉정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도리어 침착해지면서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막 감정이 막 올라가고 감정부터 올라가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막 보통 때 말 안 하던 말도 탁탁 쏟아대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또 소심한 사람은 그만 그런 일이 나면 슬프다고 눈물만 또 흐르는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 사람들이. 그게 평소 연습이 그대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신앙생활은 평소 때 한 대로 환란 때 나타나는 거야. 환란 때 보면 그 사람이 준비한 게 나타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평소 때 잘 준비 안 됐는데 환란 때 안 됐다면 평소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알겠죠? 평소 준비를 잘했다 환란 때 승리가 안 하면 그거는 준비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 편도체나 그게 보통 연습을 평소 때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데 난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막 공황장애 일어나서 막 온다. 그 평소 때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때가.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지 했지? 평소 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연습이 된 게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내 몸의 비행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것도 연습을 자꾸 해야 내가 그 사람으로 돼 있지. 아는 거하고 연습 안 하는 거하고 나중에 아는 거는 뻔히 아는데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과거에 그대로 내 몸이 내가 작동해 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과거에 잘못된 생각들 많이 있죠? 복음도 잘못된 복음 받으면 빼내기가 내가 아는 어떤 신앙의 선배 조사님인데 고신의 다른 교회에서 백 목사님 말씀 좋다고 왔는데 잘못된 교훈법 받는데
내보다 나이가 한 30 많은 분인데 저를 좋아하니까 내보고 내일 보라. 이거 뽑아내서 10년도 넘게 걸린다. 처음부터 바른 보고 받는 굉장히 좋은 거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옛사람 그거대로 작용하다. 근데 그게 필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참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좋은 줄 알지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 다니엘서를 가르치면서 하는 이유는 그 말세 큰 환란이라는 거 이거 예? 이게 큰 환란이 왔지요. 이것도 평소 때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여기서부터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죠? 이래 있잖아요. 그것부터 이렇게 할 때 큰 환란은 승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 환란에 의해서 몇십 분 하루 몇 분 기도했죠? 30분 이상 기도하다 했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환란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결정짓는 때거든 사실 뭐든지. 응? 그때가 힘들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주님과 같이 모시는 연습이 된 사람은 어려움인데 더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기쁜 어떤 일을 가는 거야. 근데 그 평소에 또 준비를 안 해둔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절단 나는 거야. 절단 나는 거야. 전쟁에 죽어버리든지 병에 죽어버리든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에 이게 남이 하나님만 딱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모르고 하나님도 사람도 나를 모르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별 의미 없이 보낸다 일 없이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도 평소도 때 좀 깨어서 할 때 하루를 의미가 주님 벌써 잊고 살았네 하면 너무 원통한 거야. 하루를 누가 보기에는 뭐 흠없이 살았어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을 생각 기쁘게 이게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서 하루가 허비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속상한 거야. 속상한 거. 같은 일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기쁘게 했다는 그게 그래도 있으면은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일은 잘했어. 일 처리는. 근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고 했으면 그게 다 헛일이 되는 거야. 헛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때는 속상한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찬송가 160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죄야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또 이 말 이거 하고 찬송가 110장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죠? 한 번 가고는 빠른 광음 지날 때 또 어디지? 마태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또 이렇게 하고 우리 백일 목사님 현실관을 또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배우면서 그래 그게 그러면서 제일 큰 건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성경을 안다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까지 될까?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해서 바로 그러니까 평소 때 얼마든지 주님을 그래도 주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는 가다가 자기 그 양심에는 아는데 양심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좀 세상을 손해보고 따라가기가 싫은 거야. 그때는 손해를 작은 걸 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 더 큰 걸 자기 생명까지 내놔야 되니까 백모쌤 설계 보면 끝나와요. 생명까지 내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는 주님을 못 쫓는 거야.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소유를 내놓으면 안 묻는데 그거는 생명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또 못 하는 거야. 그것보다 그 앞에는 조금 좀 약간 손해보는 거, 사람 조금 잃는 거, 그거부터 하면은 나중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간에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드리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내게 준 거거든. 하나님이 준 거거든. 그 건강도, 그 재물도.
근데 사랑하는 자식도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래.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드리면 이제 이건 누가 보지도 않아. 그죠? 누가 비판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 아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떤 급박아리를 딱 당하면 다니엘 같이 사드락과 메삭 풀무불에 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넣으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 이래 나올 거고 다니엘 같이 또 사자불에 였는다 해도 기도하면서 도리 걱정 안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게 미리 만들어진 사람이 돼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공황장애가 와. 준비 안 했으면 너무 겁이 나갖고 막 완전히 몸이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야. 자기 안에. 알겠지? 응? 지난 생 공황장애 올 사람 아닌가?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라면은 눈이 갑자기 겁이 나고 눈이 찌릿하게 충혈되고 막 심장이 벌벌 뛰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응? 생각해 보라고. 지금 그러니까 미리 나를 생각해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럴 때 내가 그리고 매일 그렇게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목사님도 그런 걸 두고 기도 수십 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 환란이잖아요. 그냥 목사님 듣고 있으면 그래 내가 이런 미혹이 왔을 때 이런 핍박이 왔을 때가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건 생각도 없지. 그냥 기도하다가 그 어려움 당하면 막 놀래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목사님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예로 맛배기로 예방주사 놓듯이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흐른다. 어저께 우리 누님이 전화가 왔어. 저기 튀르키예 그 지진이 나서 하는데 거기다 좀 구역에 돈 얼마 연보를 하면 되는데 그거 어디 좀 알려달래. 그래 뭐 그거요. 누님 그래도 뭐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세상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데가 또 많아. 그것만 사람이 언론에 나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으로 하루 1,000명이 죽어간대요. 거기 부상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또 얼마나 많겠어. 지금 12,000명 그 지진에 죽은 게 확인된 게 12,000명이라는데 열 이틀만 전쟁하면 12,000명이 죽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은. 그거 더 비참하죠. 그거는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응? 또 누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조용하게. 그것도 비참하지요. 그 외에 코로나가 아닌 다른 면으로 조용히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우리 지금 누구고 주위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거기는 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어디 있더라? 북한하고 중국의 어떤 부분은 아사에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대. 그렇게 참 그거 참 그 지진에 깔려 죽어서 어제까지 잘 먹었다가 깔려 죽었지만 한 사람은 1년 2년 못 먹어갖고 이러다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눈이 신문에 막 언론에 들이켜 나니까 거기만 그런 줄 알고 정신이 다 갖고 그래서 넓은 눈으로 보고 그의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언론에만 나니까 알지 좀 생각해 보면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 90편에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거 보면 아휴 참 그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다 쓸려 저래 죽어가네. 무섭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가치 있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부터 가치 있게 살아야 오늘 하루부터 주님하고 같이 연결해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생활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어떤 하나를 깨우칠 환란을 나가면 놀래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다는 걸 깨닫고 그때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때 준비한 사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준비를 잘했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옛날 환란 당할 때 보니까 다른 사람 아예 화도 안 내고 도리어 날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유 있게 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재미없어 가뿐히더라는 거야. 그게 평소 때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했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원래부터 성격이 좋아가지고, 뭐, 강해가지고, 안 그렇대도 내가 맨날 이제 그런 얘기다. 지금도 뭐, 어떤 목사님, 내 혼자 잘 살아간다, 강하다. 강한 게 아니래도 그거, 그냥 사람이, 그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라도 그냥 모르는 사람은 타고나서 그렇다고 뭐 성격이 그렇다고 같은 목사의 말을 그런 말하면 내가 또 뭐라 합니다. 그거 아니래도 그게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하냐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옛날에 비했던 그게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응? 사람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는 뭐 이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저께 어떤 그 순환교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다. 저보고 이제 그 가서 무슨 회의를 하고 수산교회가 요즘에 그 좀 넓고 하니까 회의를 가서 많이 하는데 자기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저를 말하면서 그 군포의 그 삼분교 목사님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그래요. 왜 다르냐니까 다른 목사님 보면 근엄하고 탁 딱딱한데 그 목사님은 좀 총각의 목사님 전체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그 목사님 속화돼서 그렇다 그랬대. 아니 좀 딱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지 않다 이거라 좀 부드럽게 자기들하고 잘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농담으로 그 목사님 속화돼서 그렇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봐도 분위기가 이렇게 그게 억지로 그래 하려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며칠 전에도 또 누구 목사님한테 가니까 그 심리학적에도 사람을 설득하는데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래. 벌써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모든 말이 다 받아들여진대.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싫어. 그러면 모든 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옥녀 씨 그래 안 그래? 목사님 말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근데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근데 그거는 모르고 갑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막 말하면 듣기 싫겠지. 응? 듣기 싫겠지. 그래서 김영환 목사님 어떤 장례식에 뭐 어떤 행사에 이 사람을 이렇게 그 기도 인사 뭐 설교연습 할 때 그 본인들의 좋아하는 목사님이 넣는다 이거라. 싫어하는 목사님은 그게 안 들린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다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면 호감이 가고 또 뭐야 싫어하는 게 가고 그 뭐에 달렸을까? 그 사람이 그거는 뭐라겠나? 이게 심리학적인데 이게 심리학적이라는 것보다 이게 원래가 그런 것들 사람 나타나는 거 현상을 심리학인데 그걸 말해야 또 그게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그 부담을 안 주고 또 뭔가 이렇게 포용을 하고 하니까 호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표가 나는 거 아니까 이거 다 여기 환란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그때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 아니고 평소 때 한 게 이제 환란 때 나타나는 걸 말하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 욕을 합니다. 아, 저 집사 또 그러면 한마디 들으면 너무 화가 팍 났어. 나를 욕했어? 막 이러면 그 욕한 걸 자기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핏대가 오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거는 뭐, 아닌 말을 하네. 그러니까 옛날 많은 심리학책에 욕을, 옛날부터 고전에 욕을 하는데 욕에 피동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그걸 일부라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나 저 없는 말 안 해? 나하고 상관없냐면 피동을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벌써 핏대가 오르고 감정이 오르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뭐 할 때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있죠. 저기 팔복의 8째 복에 그렇죠?
그럼 그거 피동을 받으면은 그 즐거워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거기에 피동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뻐하고 즐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심리학에도 이런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결국 불행의 조건이다. 심리학 그 내과학 그분이 제목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제목이. 그 다음에 고통의 현실을 받아들이면 행복해진다. 또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이 온다. 이렇게 내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래 말은 그 결과적으로 뭐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다 내를 위해서 했다고 믿는 그게 그거잖아. 그래 되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은혜를 받는데 모든 현실이 다 그런 현실이잖아. 그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뭐 힘들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맞죠? 그 현실이 이건 아닌 현실이야. 이러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마귀가 오는 게 힘든 사람이 오는 게 이게 왜 이래? 이러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뭘 주려고 이렇게 하면 몸에 힘은 들어도 마음에 고통은 없죠. 그렇겠죠. 예? 그게 심리학은 내과학은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는 거. 우리는 그 근본을 지금 배워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들으면은 다 아는 걸 거야. 근본적으로 아니까 현상을 파악해서 적어놓은 거 금방 알기가 쉽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말하다 그러는가 하면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 그 공회적인 어떤 다툼이 서북계 문제 다툼이 있을 때 막 내가 막 해도 내가 막 나를 공격을 하고 뭘 해도 내가 그 이윤수 목사님 얘기했고 꼼짝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또박또박 하더라고. 난 핏대가 나고 화를 났거든. 목사님 안 그렇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 말을 다 하나님 안 맞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 있겠나.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지. 하나님 뜻대로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밖에 더 있지 않냐. 이러니까 피동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조선대 그 천공의 그 위에 원로들이 몇 명이 모여서 단합해서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이래 하면 겁이 나버리겠지. 그렇죠? 나는 목표가 없어.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필요해서 또 나를 살리면 살리는 데까지 가면 되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바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 이게 내 길이다. 이래 가니까 꼭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집착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뭘 이루려고 딱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편안해지겠어? 안 편안해지겠어? 사드락 메삭 아벤다고 풀무리들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편안해지겠어? 편안 안 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때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그래 되는 거야. 내가 왜냐면 어려서부터 배운 게 평소 때 한 게 환난 때 나타난다. 그때 자기를 돌펴봐라. 또 어떨 때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알겠죠?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이렇구나.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내가 이거를 특별히 공에 무슨 일 후배들이나 동지들이 말하다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런 내용을. 어떤 사람은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 잘 안 되니까 연습을 잘하라고 이러고 모르는 사람 또 깨우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시작하면 아무도 안 배워요. 일단 교만해가 목사들이 더 교만하거든. 근데 어떤 문제를 갖고 딱 일어날 때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로 가르치면 좀 받아. 근데 가르치려고 교인같이 가르치려면 절대로 안 받아.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쳐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생각했어. 목사님 가르치면 받아요. 이 인자는 잘 받는데 우리 이정숙은 목사님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저거 막 그래. 그래도 잘 받고 있으라고 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하는 게 뭐냐면 환란 때 환란인데 환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어떤 사람? 준비한 사람. 도리어 그때 더 주님을 만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환란 때입니다. 더 은혜의 때. 그거를 고린도후서 전서가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인가 보다. 고린도후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라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 은혜 베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또 지금은 또 뭐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은혜 베풀 때입니다. 또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알겠죠? 자, 6장 1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은혜를 막 주고 있는데 그냥 막 지나쳐버려. 은혜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야. 막 헛되이 지나버려. 자, 여러분들 지금 신안산에 어저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그래도 조금은 10%라도 건졌어요.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답을 하지 말고. 자, 100점 맞았어요? 100점은 아니에요. 50점은? 50점도 아니에요. 무슨 기침이 나오지. 빵점은 아니지. 아예 한 번도 생각 안 해서 빵점이야. 빵점. 여기 있는 분들은 빵점은 없을 것 같아. 0점은 뭐 10점이 되든. 그 연습을 저는 어려서 감사한 거는 평소 때 그래 이 연습을 잘해야지. 이게 신앙의 성공. 이게 큰일이지. 하루하루를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산다는 게 굉장히 큰일을 한 거다. 무슨 뭐 교인을 1000명을 모아놓고 뭐 전도에 큰일을 하고 연보에 큰일을 하고 물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큰일은 오늘 하루를 주님하고 같이 동행해 사는 이 연습이 크신 주님하고 같이 살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를 산 게 굉장히 큰일을 한 겁니다. 엄청 큰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 것보다 큰일을 한 겁니다.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지만 그게 큰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그 일을 같이 한 게 큰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한 게.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하고 뭐 이거 하고 그건 나타난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이런 걸 잘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환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해서 마귀에게 이 깨달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오늘도 알겠죠? 이 뭐 미혹도 오고 뭐로 와서 막 정신없이 해서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 알긴 하지만 더 이거 좋지 미혹을 하나님하고 저울질하다 아무래도 세상이 좋다고 가는 이럴 수도 있고 이 연습이 자꾸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말세의 큰 환란 그 앞에까지는 제가 왜 큰 환란 미리 준비하자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건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한 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어떤 그 현실 환란이 작은 환란이든 환란이 되면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목사님 보면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 부러워하면서 안 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저럴까? 와 굉장하네. 이렇게만 하지 부러워도 안 한다. 나도 저러면 좋겠는데 이럴 정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또 이래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요. 큰 세상 지식이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떠드는 그 지식들이 그게 어떤 시대적인 막 트렌드가 됐다 할 때 그것도 틀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어느 시대든지 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틀리는 트렌드 중에 하나를 내가 해보겠게. 무슨 공산주의를 얘기할게.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그 어떤 우선 다른 사상에 공산주의는 노동은 신성하고 뭐든 자본 이런 거는 자본은 나쁘다. 그 자본주의가 나쁘다. 자본은 나쁘다는 거. 근데 이 그 마르크스 레닌이 독일에서 시작됐으니까 영국의 그 산업화가 독일에도 산업화로 와서 산업주의 공장에 서고 노동자와 자본주가 분리되는 그런 시대에서 만든 독일에서 쓴 마르크스의 건데, 근데 그게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그 공산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농업국가거든요. 농업국가에서 이게 이루어져. 이 근본 쓴 환경이 맞질 않아. 근데 그게 러시아에서 이루어졌어. 알겠죠?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서 그 환경이 안 맞아. 칼 마르크스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공산주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일어나질 않아.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노동은 신성시하고 자본이나 기술은 배척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노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에 필요한 자본도 기술은 같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쌀 어떤 단위당 수출이 우리나라가 6.25 전후 일제시대 때는 1.6가마가 났대. 1.6가마. 근데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농법을 막 개량해가지고 한국은 한 2배쯤 났고, 박정희 대통령 때 품종 개량하고 뭐하고 하면서 3.2가마가 났대. 2배가 됐대. 그리고 그 후에 더욱더 개량되고 지금은 4.8이니까 3배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똑같은 논에 3가마, 1가마 나던 게 지금 3가마 났으니까 기술이 필요해요, 없어요? 예? 기술이 필요 없어요? 예? 노동만 하면 돼요? 노동만 하면 되냐고. 또 거기다가 그렇게 기술 있게 산업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전 공산주의 이론을 따지면 그 기술이나 이 자본을 제약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또 하나는 인간의 그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내 거 돼야 열심히 하는데 남의 게 되면 열심히 안 하잖아. 그 예로 하나가 지금은 러시아, 옛날에 소련인데 그 나라가 맨날 식량이 부족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그 식량을 수출해요. 알겠죠? 왜 그럴까요? 신하에서 맞춰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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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그래. 그때는 집단 농장을 하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그만큼 생산을 기술이나 또 자본도 무시하고 이러니까 그냥 묘지한 노동만 하고 또 내 거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맨날 식량이 모자라 수입을 했어. 내가 어릴 때 그래서 미국이 소련 길들이라고 곡물 수출 안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정치 체제는 지금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거기는 독재지, 사유재산 제도가 되니까 자기 거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지금은 세계 곡물 수출국에 하여튼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세계 곡물 수출의 주도적인 나라야. 응? 그런 나라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능력이,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만 갖고는 안 되고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기라는 이것도 인간의 그 심성을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전적 공산주의 이론은 맞질 않는 거야. 고전 공산주의 이론은 논리적으로는 인간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마르크가 썼던 독일에서 뭐 상을 썼는데 그게 저쪽으로 가서 러시아가 저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근데 그게 또 자기들은 이렇게 자본주하고 노동자 이것 때문에 저절로 폭력혁명이 안 일어나서 나중에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레닌이 이게 폭력을 해야 된다고 수정하는 거야. 폭력혁명. 그래서 폭력으로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가 됐죠, 그렇죠? 응? 이제 폭력혁명이 일어나면은 근데 일반 대중은 무지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그 뽑았던 어떤 혁명가들이 해야 된다고 폭력. 그래서 공평하게 한다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그 자본가들, 권력가들의 위치를 자기가 점해가고 고짓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산주의 나라들이 더 부정부패가 심하고 더 우리 북한이나 중국에 보면 공산당 그 간부들이 더 크게 축적 부과되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실제로 들어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세대 것인데, 근데 그 공산주의 지금도 그게 옳다고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만 따지고 실질을 모르니까, 그냥 보면 좁은 머리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 왜? 딱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잘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좋죠? 저도 이 정의감이 있어갖고, 저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서서 막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공산주의 그 뭐 싫어했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 때는 그 나이 때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식인들에게 러시아가 딱 성공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러시아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딱 사모하고 살았대. 지식인들은 그걸 좋아 안 하면 지식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실제 지나보니까 아닌 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게 됐잖아. 그죠? 뭐든 실험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라는 게 하나의 그 70년, 100년의 기간을 통해서 검증된 것 같이 세상의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공산주의는 물론 아니지. 하나님 배반하니까. 전체주의 아니죠. 어떤 정치 체제가 꼭 그게 선이 아니에요. 다 부정한 거예요. 알겠죠? 부정한 거. 민주주의 체제를 해도 그걸 사용을 잘못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그러니까 물론 어떤 체제가 그래도 제일 낫다. 이거는 있어.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선은 아니야. 도리어 왕정국가가 더 잘하면 행복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상의 매력, 거기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 사상, 거기에 매료되면 안 돼. 알겠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생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산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우리의 좋음이 그 본성이 그래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 그게 고통이 되는 거야. 불행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대로 돼갈 때가 내가 만족이 있는 거야. 그래도 돈이, 권세가, 명예가 이게 있어야 만족하는데 그게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 아니거든.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더욱 종이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선물로는 쓸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공산주의 하나의 지식도 나중에 이게 인간의 논리라는 거다. 인간이 이런 사상이 좋다. 이런 종교가 좋다. 이거 다 나중에 허무한 겁니다. 아시겠죠? 공산주의 어떤 부분적으로 몇 개 맞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거. 도리어 해를 갖춰. 그러니까 그거를 백영희 목사님 해석을 그 계시록 9장에 황충이라고 표현해서 황충. 황충 앞에 뭐가 나오죠? 9장에 연기가 나오잖아요. 연기는 인간의 개개인의 욕심이에요. 근데 연기가 어디서 나오죠? 밑바닥이 없는 구멍, 무저갱, 밑바닥 구멍에서 나와. 그게 무슨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는 거야. 1억 있으면 될 줄 아는데 그거 갖고 아니야. 더 부자들이 있으니까 안 돼. 권세도
장관이 돼갖고는 안 돼. 다 뭐가 돼야 돼? 대통령이 돼야 돼. 대통령이 돼갖고도 안 돼. 세계 대통령이 돼야 돼. 또 그것도 또 죽는 날까지 해야 돼. 그렇죠? 이리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무정에서 나와 인간의 욕심이.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체계화되고 사상화되고 종교화되면 그게 황충이 되는 거야. 연기보다도 황충이 돼서 찌르면 더 아파. 그러니까 인간이 개별의 욕심도 힘들지만 그게 공산주의고 뭐 어떤 철학이고 뭐로 나온 어떤 사상과 종교와 이 형태로 나오면 더 그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세상에 지식, 이런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도 힘들지만 그 지식에도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거를 세상을 보는데 관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 그게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나가 확고하게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데도 한 100년이 걸렸는데, 근데 그게 그 증거가 딱 보였는데도 그래도 그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더 밀어난 거는 우리나라의 주사파들, 저 김정은 3대 그 부자 좀 배울만 해요? 예? 근데도 그 부자를 찬양해야 되는데 저 어디 민노총 그 홈페이지 그게 다 들어있대. 근데 그 사람이 뭐 조선일보에 어디 발표했는데 보니까 왜 그렇게 그 하냐 하니까 그런 정치 투쟁을 해야 자기들이 노동자가 얻을 게 있어서 그렇다네. 참네. 안 그러면 자본주의자들에게 자기들이 안 된대. 일부러 그런 정치 투쟁을 해야 된대네. 자기들의 노동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뭐 민노총 위원장이 글을 썼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그게 궤변이에요. 잘 들어보면 궤변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잘난 사람들이. 참 우리가 보면 다 검증됐는데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 야, 이 그 공산주의 이론이 헛되구나 해서 다 돌이켰는데 이 주사파 그들은 거기서 끝까지 또 거기에 남아서 그게 좋다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걸 보고 현장을 보고 아니라고 돌아선 사람도 있고 그래도 거기서 못 돌아선 사람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도 봐요. 이단이라고 다 하는데도 이단에 못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참 답답하겠지.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너무 넓게 보지만 오늘 하루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뭐냐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면 그 모든 어둠이 그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 주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살면 다 욕심이 다 걷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죽을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럼 오늘 다 깨끗이 살겠죠? 이때가 제일 행복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 죽는데 오늘 어떻게 살까 이래 생각하면 그동안 걱정됐던 게 할 필요 없잖아. 다 끊어버리잖아.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그렇죠? 내일은 내가 내일 모르는 거거든. 내일을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서 있죠? 아침에 있다가 삼손 안개 같은 인생에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나가면 그게 연습이 돼서 큰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이 클수록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제사도 피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멸물건을 세우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뭐 자꾸 세상 지식으로 뭐라 막 나를 해서 그 간수하고 봉함하고 뺏기지 않도록 하는데 어느새 다 뺏길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말세가 잘 될수록 간수를 잘 봉함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